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정성호 장로님, 김민자 권사님, 이보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여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옷까지도 내어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갑니다. 물론 이제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옷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 시간 24시간제로 바꾸면 이제 오전 9시입니다. 안식일 전날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오늘 15장 33절 이후의 말씀 보면 제9시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9시는 24시간제로 바꾸면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못 박히시는 겁니다. 대략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정도 이제 고난을 이제 당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의 첫 번째는 육신의 고난을 당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육신을 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당한 고통은 이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있고 또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철저하게 고통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몸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지은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대신 감당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를 보면 다 육신으로 짓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육신이 없다면 사실 지은 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만 고난 당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로부터도 조롱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 혹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희롱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육신의 고통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게 어떤 걸까요? 육신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거는 육신의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힘들고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고통을 이제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실 때, 조롱을 당하실 때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힘이나 능력이 그 고통을 주는 상대자 혹은 고통을 주는 자에게 내가 어떤 대응을 하거나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육신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또 그 모욕을 다 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아픔을 주는 자에게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그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렇죠? 답답한 면도 있고. 근데 다 대응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9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내려오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거잖아요.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욕을 당한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때로는 모욕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먼저입니다. 어쩌면 그런 모욕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혹은 대항하고 싸우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베드로는 자신의 품에 품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발골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이제 자릅니다. 그럼 칼을 휘두를 때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그렇죠? 나에게 저항하는 혹은 대항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을 때 굉장히 통쾌했을 거예요. 마치 정의를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휘둘렀던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으로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은 통쾌할 수는 있어요. 내가 칼을 휘둘렀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은 통쾌할 수 있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칼을 휘두를 때 그 순간은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칼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한다는 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뭐냐면 세상에 마치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세상 권력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것으로 보였을까요? 세상 권력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우리가 막 할 때 세상을 바꿀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막상 참 어려운 거죠.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 그 뜻을 알게 하실 때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막상 기쁨이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거든요. 주변의 이야기들 또는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세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 우리는 그걸 하고 싶어져요. 들으면 하고 싶어져요. 그럼 이제 4월 10일 날 이제 총선이 있는데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나오는 걸까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당신은 나가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세상에서 사니까 사람이 하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경청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람이 하는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제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지난주 인도 갔다 왔던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들 보니까 한 10년 짧게 사역한 분들 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같이 이제 사역을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선교사님처럼 이제 미혼이세요. 이제 미혼으로 싱글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선교사님의 걱정이 그것이더라고요. 그 사역자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떠나면 어쩌나. 왜냐면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다 뭐 싱글로 남아 있으라고는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사역자는 이제 결혼하는 것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갔다는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사역자들이 없어지면 뭐 선교사님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인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그 사역을 이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의 사역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론 이제 선교사님이 뭐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걱정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하는 소리에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를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을 때, 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약속하신 은혜를 각 사람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